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이 집이 무너진 사이에 모녀가 갇혀 있게 됐습니다. 26살 난 스잔나 펠로시안이라고 하는 엄마와 4살 난 가얀이라고 하는 아기가 건물 더미에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그러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구조될 때까지의 배고픔, 갈증이 심했겠죠. 그러나 4살 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춥고 또 어둡고 공포스럽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울고 보챈단 말이죠. 엄마는 건물 더미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애가 운단 말이에요. 보니까 유리조각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 유리조각 하나를 주워다가 우는 어린 아이에게 그 엄마는 자기 손가락 하나를 베서 피를 흘려서 아이에게 이렇게 피를 먹이는 겁니다. 먹일 게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울 때마다 엄마는 자기 손을 베서 아이에게 그 피를 먹였다고 해요. 그들이 구조된 것은 14일 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나 아이가 무사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구조되어 나오는 엄마의 10손가락은 피로 범벅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라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들, 마치 이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 물과 산소 같아서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에 오히려 고마움을 잃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에게 아빠 엄마 그렇게 오래 안 살아.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래 살아. 오래 살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아빠 엄마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때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플까. 또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4월을 지났지요. 일반적으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 까닭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시인이었던 데이빗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 시를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근데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는 했을까?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세금이 4월에 나온다네요. 그래서 4월에 그냥 세금을 내려니까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은 4월에 혁명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건과 또 기타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월을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4월 16일, 아마 이날은 세계적으로 정말 슬픔의 날이고 잔인한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4월 16일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잊지 못할 날이죠.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월 16일이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기도 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또 그 타이타닉호뿐만 아니라 유명한 침몰 사건이 고야호가 1945년에 또한 침몰해서 많은 생명이 잃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날이 바로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4월을 잔인한 달이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들은 5월이 잔인한 달입니다. 왜 목사들은 5월이 잔인한 달일까? 생각해 보세요. 5월이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가 부부 주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똑같은 설교를 매년마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같은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잔인한 달이 아니라 가만히 설교를 하다 보면, 어린이 주일 때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가 과연 나는 어린이 주일 설교할 만한 아빠였을까? 또 어버이 주일 오늘 같은 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효도하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또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 때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이었을까를 되돌아보면 훌륭한 아버지도 못 되지요, 훌륭한 자식도 못 되지요, 훌륭한 남편도 못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래도 1, 2부 예배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3부 때는 우리 부모님과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효도하라 그러면 꼭 우리 아버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너나 잘해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거역스럽고, 부부주일 때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저 우리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그러고 그럴까. 이러니 5월은 목사에게는 잔인한 달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모로 불쌍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모범적인 남편도 아니고 모범적인 아빠도 아니고 모범적인 자식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제가 효자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효자이기에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대지로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불효자이기에 또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듣고 또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장가를 든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삼리에 사셨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세대긴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서 외할아버님께 절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아야 할 것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절 받으셔야 되죠. 야, 너들 믿는 교회에서는 어른한테 절 안 한다며? 그거 할 거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뭔 설명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절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히 유교를 신봉하시는 분들, 또 한학자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살아있는 어른에게도 절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불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교보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철학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에는 2가지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제5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냐에 따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10가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 앞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의 첫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열매로 이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일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인데 하물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은 모두 다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하나만 하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은 곧 해도 모자람이 없이 또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아까 읽어드린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옳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선하다는 말과 의다는 말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선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은 그건 공로가 될 수도 없고 그건 덕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나라에서나 이런 데서 단체에서 효자상, 효부상 주는데 나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잘한 것이 뭔 상 받을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을 줄까? 슬프게도 상 준 이유를 알지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 명이 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상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들인가를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 주는 것이. 그러므로 효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다. 여기 자녀로 와 있는 여러분, 저도 자녀지만 또 여기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불의하면 어떻게 되나? 성경은 무서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눈을 빼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식은 눈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자녀된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다시 말하면 목을 베버리란 말이에요. 목을 베버리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죽이란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란 말이에요. 그리해서 너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악한 자는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할 때마다 소개하는 송현 시인의 그 시를 늘 소개하면서 제 자신의 깊은 과연 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꼬라지는 사람 형국을 하고 있어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맞다 어머니 말씀이. 그런데 과연 나는 사람일까? 어느새 나도 반백이 넘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머니 가슴에 수없이 못을 박으며 불효한 나는 사람일까? 아무래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목사인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복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요.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말씀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부모님이시고요. 하나는 나라의 임금이고요. 하나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예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자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특별히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축복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비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할 것인데요, 오죽이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눈 어두운 걸 속여서 축복기도를 그여이 받고, 그 기도를 받음으로 형보다 그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복을 주시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부모에게 효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며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랬는데,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섬김의 반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반복성이란 뭐인가? 학자의 가문에서 학자가 나듯이 효자의 가문에서 효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자식의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축복의 가문, 행복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자식이 그걸 따라 배움으로 그 자식에게 부려받지 않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해요. 때로는 여러분, 이 다음에 내 자식이 커서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제가 100% 맞는 예언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절대로 안 틀려요. 난 어떻게 이렇게 영역이 출중한가 몰라요.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을 제가 할 테니까 꼭 맞아요. 내 자식이 이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대로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틀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하는 대로 여러분의 며느리가 그대로 할 겁니다. 틀리지 않는 예언이에요. 아닐 것이라고요? 아니요, 틀림이 없어요. 때로는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중풍병에 걸린 노인 어른들이 또 자꾸 먹을 걸 많이 찾으세요. 또 금방 밥을 먹고도 우리 며느리가 밥 안 줬다고 하시거든요. 또 그리고 또 대소변을 마음대로 보셔서 벼랑박에 붙이니까 며느리들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굶어 죽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여러분도 굶길 겁니다. 굶겨 죽일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아까워서 띄었다 보냈다 해가면서 그걸로 효도 다 했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포악을 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효도할 겁니다. 부모의 얼굴을 만져드리고 부모의 그 손을 만져드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자식 보는 데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아버님의 식사를 사드리면서 몇 푼 안 되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너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 드린다 이거 드린다 이거.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너 내가 늙은 다음에는 아마 원화가 이렇게 변해서 내가 요만큼 드리지만 이것보다 5배 줘야 된다 너는. 5배. 농담 삼아 했지만 여러분 한 대로 자식들이 본 대로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쓴 것 가운데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상자에다가 막 깨진 유리 조각을 다 넣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거기에 금이나 들은 줄 알고 효도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유리 조각밖에 없어. 속았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맨 밑바닥에 유서가 발견됐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같이 되었다. 맨 말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여나 내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부모의 가슴에 깨진 조각처럼 만들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효도하시고, 그리고 효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의 자식에게 불효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는 축복의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종종 제가 소개하는 어린이주일 때도 소개하는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한 기도, Build me a son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메가더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메가더를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의롭게 지혜롭게 삶으로, 그리해서 내 인생이 결코 헛되이 살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자녀들이 의롭게 지혜롭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맥카터의 기도,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안 이후로 늘 제 기도 가운데에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정말 인생의 보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늙어서 힘없게 됐지만 그래도 보람되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참 내가 이 세상 잘 살았다, 내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산 보람이 있다 라고 보람을 드리고 계시는 분입니까? 내가 이 세상 헛살았다, 내 인생이 뭐냐 라고 허물을 드리고 있는 자녀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지면 부모를 떠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기에 내 마음을 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무슨 또 책을 읽을까 이렇게 제 서재를 보다가 2010년도에 산 책이 하나 눈에 띄어요. 그것은 TV나 또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제작에 유명한 이상훈 감독이 쓴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세요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림과 함께 짤막한 글들이 있어서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추억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손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의 손이 고목나무 껍질 같은 이유를 가슴 한쪽이 아련히 아프도록 알게 됩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 어머니의 손,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 나는 어머니의 손보다 더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어머니의 손에는 가족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한시도 마른 적이 없었던 손.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한 자식을 향한 신앙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당신의 체원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어머니의 손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감동적인 글이죠. 그는 어머니에 대한 말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TV에서 주로 봤던 것이 기밀 박치기 레슬링이었어요. 그것만 하는 날 같으면 시골에 동네 꼬마들이 텔레비 있는 집으로 다 모이. 근데 그 텔레비 있는 집 애들이 위사를 떠느라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가리는 거예요. 신경질 나게 말이지. 그 서러움을 겪고도 그거 한번 보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작가가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빠 왜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어? 텔레비 하나 사자고. 가난한 집에 무슨 텔레비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이게 아빠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애 친구들 동네 꼬맹이들 보고 야 우리 집 텔레비 산다 자랑을 해놨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 퇴근만 하면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버지를 쫓아가서 보면은 빈손이고 다음 날 보면은 또 빈손이고 아버지가 그 자식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눈 내린 날에 아버지가 오는데 또 쫓아가 보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쩔뚝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오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친 거예요. 아버지 다리 다친 것은 생각도 안 나고 손에 텔레비 없는 것만 서운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가 텔레비를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이 골목 대장 되었다. 가서 막 코울주기들 다 불렀어요. 야 우리 집 텔레비 왔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TV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왜 아버지의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왜 10리나 되는 일터를 걸어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담배만 태우실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시절 TV와는 비교도 안 되는 커다란 TV를 앞에 놓고 보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또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날 밤 담배 연기와 함께 타버린 아버지의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자식에게 약속을 지킨 아버지의 기쁨도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아버지, 당신의 발이었던 소중한 자전거 대신 얻은 TV 앞에서 자식은 아무것도 몰랐음을 이제야 가슴 아리게 뉘우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 왜 못했을까? TV를 보며 아이가 하하 웃었고 나는 그 뒤에서 몰래 조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당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비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등골 빼서 공부해서 성공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인생은 비천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존경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 우리네 부모들이 실수가 없으며 왜 우리네 부모들이
혹 모자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는 훌륭하게 살아오셨노라고 말씀을 들을 만한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동 박사 하면 우리네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한글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쓴 가사의 노랫말 속에 노래를 부를 때 울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쓴 시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돌같이 굳은 자식이라도 이 노래만 부르면 코끝이 찡해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자리는 당신이 있으시고 마른 자리는 골라서 우리를 뉘어주셨던 그 어머니, 먹을 만한 것은 다 자식 주시고 빈배를 물로 채워 출렁거리며 지냈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신 그 부모에게 여러분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 가문이 복받는 길이올시다. 조금 전에 소개한 이상훈 감독의 책에 있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 아버지와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졸업 때 사진 외에는 한 장도 없습니다. 왜 그때 좀 더 가까이 아버지의 손을 잡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와 다정하게 껴안고 사진 한 번 찍어보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살아계실 때 돈 보내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걸. 오늘따라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계명의 첫 것이며 또한 이것이 복된 길임을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여전히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게 하시고 이미 부모를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효도를 통해서 자식의 자식이 효도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